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2장 29절 말씀인데, 오늘은 제가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 어떻게 알아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아멘. 한 번은 주일 예배 때 세례 간증을 하시는 분의 간증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분은 노숙자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다가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입니다. 간증이 참 은혜가 되어서 예배 후에 그분을 쫓아가서 간증문 좀 저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흔쾌히 주셨어요. 오늘 그 간증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노숙 생활 10년 정도 하면서 선화목자교회 도시락 받으러 왔다가 섬겨주시는 집사님 통해 고시원에 들어와 생활하며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처음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기만 했는데 10주 양육받으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전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 여기고 제가 죄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일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한 가정을 이루고 식당을 하며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파산을 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딸과도 인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숙하며 술과 함께 세월을 보냈습니다. 양육을 받고 난 후 큰 변화는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고시원에 혼자 있을 때 성경을 읽게 되면 즐거워집니다. 전에는 무료급식 도시락을 받으며 살았는데 지금은 주일 새벽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에서 노숙자들 무료급식을 나눠주는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베풀고 나눠주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양육을 받으며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려는 마음을 주심을 알았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더 드니 행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그 간증이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었어요. 노숙자이셨는데 삶을 다 포기했는데 어쩜 저렇게 하나님이 바꾸셨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간증하는데 큰 은혜가 됐어요. 이와 같이 노숙자로 생활하시다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 여러분들이 생겼습니다. 이전교회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작은 자신들의 재능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뭐라도 섬기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룹이 모여서 미자립 교회와 성도들이 이사를 할 때 이삿짐 날려주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섬기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분들 중에 목수도 계셨고 전기 기술자도 계셨고 그래서 교회 리모델링 일을 무료로 도와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봉사대를 이름을 붙이기를 마하나임 봉사대라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근데 그 마하나임 봉사대가 처음 세워졌을 때 금요 저녁 집회 때 특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다 한 줄로 서셔서 부르신 찬송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참 은혜가 깊었어요. 제 마음에 예수님 믿으면 사람은 바뀌어. 저분들이 증인이잖아. 예수님 믿으면 달라져. 증인들이 교회에 있어. 이게 얼마나 기쁜지.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노숙자분의 간증 그리고 마하나임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가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간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 간증이 있으시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된 간증, 이 간증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 있어요. 부흥의 때에 가장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간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작년 2023년 2월에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대학교에서 부흥이 임했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2주간 동안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사람이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대학 청년들이 집에 돌아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계심이 경험이 되어지니까 오히려 청년들이 수업 마무리하자마자 달려오고 밤을 새며 예배하고 2주간 동안 그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기록이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라고 하는 책으로 한국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록을 읽는데 예배에 참 특징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특징이냐면 2주간 동안 간증이 끊이질 않은 거예요. 예배에 참여한 청년들이 마약 중독, 그리고 음란물 중독, 이 중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변화된 간증을 하기를 시작을 하고, 마음의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낙심해 있던 이들이 간증을 하기를 시작을 하고, 이런 변화들이 부흥회 때 일어난 일인데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보는 것도 그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많은 환난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예언 그대로 바울이 잡혔습니다. 성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기막혀요. 지금 이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면,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는 성전을 지키는 경비의 수준을 최고 단계로 높여놓았던 그때 시절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이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지중해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치안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비상 상황이었어요. 어떤 비상 상황이냐면, 모여든 유대인들이 민족 봉기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로마를 향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경비병들이 어느 때보다 많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부장이 달려온 이유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천부장이 달려와서 곧바로 바울을 격리하고 신변을 보호해 줍니다. 그 이유가 이 6월절 오순절 절기와 맞물려서 로마 군인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이 천부장이 그를 보호해 주자 천부장에게 그리스 말로 요청을 하기를, 제가 우리 동족들에게 한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저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인데, 근데 이 길리기아 다소는요, 그 당시에 학문적으로 유명한 도시였고 교양 있고 수준 높은 국제 도시로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하고 그리스 말을 유창하게 하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시오? 그리고 군중들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의 한 층계에 서서 성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크게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어쩜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을까? 여유가 있고 안정되어 있고. 지금 바울이 죽을 위기거든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몰려들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들어서 이동시켰다고 그랬어요. 바울을 들어서 이동을 시킬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여유가 있어요. 어쩜 이렇게 침착하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이미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어떤 준비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란이 있고 투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할 일을 했던 거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그가 알았던 거예요. 저는 먼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준비냐? 예수님을 믿으면 환란이 옵니다.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 생깁니다.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 우리를 준비시킨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제가 다른 거 읽었네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게 악한 마귀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려고 하면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어려움 당한 분 계십니까? 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고대. 이런 마음으로 어려움으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잘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나? 나를 잊으셨나?
내가 뭐 잘못 가고 있나? 이렇게 여길 일이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수치당하게 되어 있어요. 조롱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잘 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에 준비를 하고 살아야 어려운 일이 올 때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예수 믿으면 고난당하는 약속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또 어떤 약속도 주셨냐면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는 약속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 오늘 환난 당하는 분 계십니까?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피할 길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드디어 말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 층계에서 사람들을 다 조용히 시켜놓고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어지는 내용은요, 해명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안에 그 깊은 곳까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적 없어요, 바울은.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겁니다, 바울에게. 저가 이방인을 데리고 그 성전 안뜰까지 들어갔다. 이래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변명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해명해야 되잖아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고 자신의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22장 전체에 걸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바울의 간증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바울은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지만 예루살렘에서 당시의 최고의 선생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도당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아가는 그런 열심까지 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던 사람들의 옷을 막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낮은 12시인데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때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그가 눈이 멀 정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기를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냐 여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예수님 만난 간증이죠. 그리고 그의 눈이 멀고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벗겨지고 그리고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사도행전 22장의 바울의 간증 내용이에요.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다고 붙잡아줬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처럼 간증이 있는 삶을 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찬송가 288장에 예수로 나의 구조 삼고 라고 하는 찬송 후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했는데 제가 오늘 제목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고 잡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간증이 있으십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그리고 죽더라도 그 말하고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간증이 아주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단순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이렇게 되었어요. 너무 단순한 간증이에요. 이 간증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성도에게 있는 간증이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간증이 있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나의 간증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증은 있지만 이제는 전할 일도 없고 옛 추억이 되어서 뜨뜻미지근하게 차갑게 식어진 간증이 있다면 주여 제가 이번 주에 주님 만난 간증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자 폴 워셔 목사님이 청년들 집회에서 정말 불을 토해내는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청년들에게 여러분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떤 목사님이 중요한 집회에 약속을 잡고 설교하러 오기로 했는데 세상에 무려 1시간 늦게 도착한 목사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1시간이나 늦었으니까 막 화가 난 거죠. 어쩜 목사님이 약속을 안 지키고 예배는 이미 시작됐는데 이렇게 늦게 오실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정확한 시간에 호텔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집회 장소로 오는 고속도로에서 그만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타이어를 교체를 하고 있었는데 어쩜 그때 큰 화물차가 100km로 달려와 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서 제가 이렇게 1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의 옷 매무새가 깔끔해요. 머리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폴 워셔 목사님이 만약에 그랬다면 그걸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다 거짓말쟁이죠. 그건 거짓말쟁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폴 워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더 큽니까? 대형 화물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대형 화물차에 부딪혔다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주쳤는데도 인격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며 믿는다고. 그러면서 폴 워셔 목사님이 불을 토해내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점검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부딪히면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일 수가 없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며 그리고 이 시간에 있다가 돌아가면 올 때와 갈 때가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전과는 다르게 인격의 변화가 있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는가? 이것은요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성도에게는 반드시 나의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이 육신이 된 종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는 일이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일이 성도에게 나타나는 역사인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 한국교회 어른이신인데 이 시대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기독교인데 이 일이 찾아보기가 힘든 이것이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육신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걸어 다녀야 하는데 그러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교인 수가 줄어들거나 사회에서 영향력이 없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위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가 그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그게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책도 없었고요, 종이도 없었어요. 번역되어서 자신들의 언어로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했던 거죠? 어떻게 초대교회는 예배드리는 거죠? 성경이 없었는데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된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로 모이면 주님의 평안이 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증인이 말씀이 되었어요. 예배로 모이면 제가 거룩하고 정결하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음란을 끊고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를 끊었습니다라고 하는 육신이 말씀이 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증인이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빌립보서 묵상을 했지만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증인이었어요. 말씀, 성경 말씀 책은 없지만 내게 배우고 받고 보고 들은 바를 행하면 돼.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비월드 교회가 말씀이 육신이 된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갈망합시다. 저는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크리틱을 계속 받았거든요. 무서워요, 선한목자교회. 그냥 설교단에 안 세워요. 설교를 준비하면 갖고 오래요. 그리고 가보면 5명, 6명의 목사님들이 그 설교문 출력한 거 가지고 돌아가면서 크리틱을 해주네요. 어떨 때에는 낙심도 많이 됐어요. 아유, 나는 설교하면 안 되나 봐. 이렇게도요. 또 어떤 분들의 말이 마음에 깊이 비수로 꽂히기도 했어요. 두고 봐, 나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 크리틱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제1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화려한 언변, 탁월한 성경 해석? 아니에요. 뭐였냐? 항상 첫 번째 질문이 목사님은 어떻게 사십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리고 목사님에게는 간증이 있습니까? 목사님에게는 이 말씀이 목사님의 삶에 증거가 있습니까? 이게 크리틱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처음에는요,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나중에는 듣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이 크리틱이. 그런데 그렇게 10년 동안 크리틱을 받으며 제 설교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설교 준비할 때 자료를 찾기에 바빴어요. 어떤 유명한 학자가 쓴 이 성경 해석, 그 책 찾아보는 게 우선이었고, 또 혹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는 어떻게 하셨나, 이걸 찾아보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선한목자교회에 있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늘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말씀에 제가 증인되길 원해요. 이 말씀이 먼저는 나를 통과해야 이 말씀 들고 저도 단위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 마음에 미워하는 이가 있어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대로는 못 서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찾아가서 제 마음에 당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를 구한 적도 있었고, 어떨 때에는 제 안에 있는 음란함 때문에 이대로 단위에 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며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정결함을 얻고 단위의 선적도 있었고, 그렇게 말씀 준비했던 이 일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저는 말씀 준비하는 일이 고된 일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는 저를 살리는 일입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 전하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볼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육신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간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이라도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간증이 있게 해주세요. 이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내 삶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 가정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오늘 이 아주 한 장에 걸친 간증이지만 사실은 빛을 경험하고 주의 음성 듣고 눈이 멀고 이런 체험이 그에게는 간증의 초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간증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의 초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환하게 비추인 빛이 주목되어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의 음성이 주목되어지지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렇게 간증한 이유는 성난 군중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야 되니까 빛 이야기도 하고 소리 들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간증하고 싶은 것은 이런 현상들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이걸 간증하고 싶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똑같은 간증을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성도들에게 하는 간증이잖아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6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까지는 사도행전하고 똑같아요. 내가 박해를 일삼던 자였다, 이렇게 사도행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가 달라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갈라디아서의 간증의 특징이 뭐지요? 비추었다? 없어요. 소리 들렸다? 없어요. 눈이 멀었다가 띄어졌다? 없어요. 그런 체험이 하나도 기록되어지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께서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바울이 정말 간증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엄청난 특별한 체험의 간증의 무게를 둡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어쩜 저런 경험도 했지? 밤새도록 대굴대굴 불이 임했대. 담배가 그냥 자동적으로 끊어졌대. 이런 식의 간증을 간증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진짜 무슨 일을 간증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게 간증 중에 간증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걸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큰 것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요. 큰 변화, 어떤 집회에서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큰 역사, 큰 설교자, 큰 교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 주목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뀐 하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기억했던 그 생각,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내 마음의 변화, 이게 다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걸 여러분 간증하세요. 그걸 간증하세요. 제가 그런 간증자 한 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30년 주님을 믿고 살았는데 오늘은 다르다. 2년이 되어 가는데 퇴근길이 처음으로 홀가분했다. 남편이 집에 있는 날에는 돌아가는 길이 도살장에 가는 것 같았고 교통사고로 확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다. 매일 몇 시간씩 술 취한 남편의 폭언을 듣는 것은 정말 어렵다. 천국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자살은 안 되고 주님이 빨리 데려가기를 바란 것뿐이다. 오늘이 남편이 술 마시고 있다는 딸의 메시지를 받고 집에 들어간다. 그런데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다. 주님이 미화야, 내가 너와 같이 퇴근하고 있다 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느낌이고 든든하여 세상 무서운 것이 없고 마냥 좋다. 집에 도착하니 술상 앞에서 폭언하고 있다. 주방에 와서 남편이 마실 보리차를 데우며 주님께 고백했다. 주님,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술주정하는 남편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했다. 이 간증으로 누가 작성하여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을 들어보시면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까? 남편이 변했나요? 또 퇴근길이 달라졌나요? 늘 하던 퇴근인데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퇴근하고 있다. 이 하나 때문에 보는 게 다 달라지고, 그리고 삶이 달라지고. 간증은요, 작은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가 너무 분명하니 이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반응하고 살면 성령의 역사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강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심었는데 어느 날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 원칙은요, 겨자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원칙은 겨자씨부터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요, 간증할 것이 있는 자예요. 그것에 반응해보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일을 귀히 여기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점점 더 나를 강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 받는 주일인데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셔도 됩니다. 성찬 받고 나서 나 성찬 받은 자야. 왜 그게 우리의 간증이죠? 성찬이 뭡니까? 주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으셨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려고 맛보고 마시고, 그게 성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찬 받고 여러분 간증하며 사세요. 나 성찬 받은 자야.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려놓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은이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고 바른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주여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간증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삶, 말씀이 육신이 된 삶,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고,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간증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피울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삶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뻐하라 하셨으면 하나님 그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정결하라 하셨으면 그 말씀의 증인이 된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간증 중에 간증은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시고 겨자씨 같은 변화를 주시면 그게 우리가 반응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간증이 있어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간증이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도 간증이고, 아버지 하나님, 겨자씨 같은 곳에서부터 반응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에서부터 반응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님 겨자씨 같은 것이라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간증 중에 간증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고치시고 태도를 다르게 하시는 겨자씨 같은 역사를 할지라도 이 일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증 중에 간증의 이유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된 삶, 그것이 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인격이, 성품이, 삶이 달라지는 증인으로,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비올드 교회를 세워주소서. 주께서 명령하심에 따라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믿음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